당신을 보니까 무더위가 물러갑니다. 무더위, 멋있는 당신을 보니까 무더위가 물러갑니다. 내외관에 앉아도 한번 해보세요. 참 새롭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본질 회복 두 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 원리입니다. 기대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기대감보다 어떤 그런 설레임보다는 성도로서의 의무감 또 재직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교회에 오고 예배에 출석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죠. 그런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걸리는 예배 시간이 따분하고 또 1시간을 못 참고 졸고 또 멍하니 딴 생각하고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스마트폰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아니라 예배 실패자가 되죠.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중요한 까닭은 그 예배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참석해도 대충 형식적으로 건성건성 예배를 그냥 드립니다. 로널드 앨런이라는 분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롭고 역동적인 예배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기대감입니다. 앞으로 7가지 원리를 말씀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죠. 기대감. 내가 자녀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다라는 것은 자녀가 앞으로 큰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일에 기대감이 없다라는 것은 그 일이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일에 시간과 돈과 힘을 쏟을 만한 가치를 별로 느끼지 않는 거죠. 그 일이 내게 가치가 있고 귀하면 기대감도 커지고 돈과 시간과 노력도 막 없는 돈도 만들어가지고 투자하고 집중하게 되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우울하고 힘들게 살지 않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면서 기뻐하며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난다라는 기대감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실상 예배 때마다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하신다고 다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한다고 다 계시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사모하고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준비한 만큼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준비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예배에서 금을 캔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에서 금이 뭐겠어요? 예배에서 금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 기준으로 설교가 죽을 쓰고 아무리 자기 기준으로 찬양대 찬양이 오늘 엉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설교, 그런 장로님의 기도, 그런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을 캐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금을 캐는 것이 아니라 돌을 캐고 나무를 캐고 쓸데없는 것을 캐는 거죠. 금과 나무는 뭐겠어요? 돌과 나무는 그것은 바로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교만과 허영, 욕심 이런 것들 세상에서 내가 갖고 살아가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이 아니라 돌만 캤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무기력하게 살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신앙은 그것은 있으나마나 죽은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은 운동, 경기, 스포츠에 아주 유난한 국민, 유난스러워요. 운동, 경기에 열광을 하죠. 뭐 좋아하는 종목은 다르지만 또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막 좋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걸 좋아해요. 그리고 2002년 또 아주 축구 엄청났잖아요. 그 열기. 벌써 14년이 지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세월들이 지났는데, 그때 빨간 옷들을 입고 100만 명, 막 시청 앞에서는 150만 명이 모여가지고 응원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막, 요즘은 지구촌이니까 막 그날 일어난 건 실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드컵 경기에다가 응원하는 것까지 보여주니까 세상 사람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아주 열광적으로 응원을 하는지. 근데 알고 보면 그것은요, 기대감 때문에 그랬어요. 그 좋은 감독 모셔가지고 그동안도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성적을 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응원을 하였는지, 선수들도 기대감으로 봐요. 들뜨고, 온 국민들도 그렇게 하니까요. 실제로 우리는 그때까지 16강에 한 번도 못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16강이 뭡니까? 16강을 거뜬하게 넘어서고, 8강을 넘어서고, 나중에 4강까지 됐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는. 선수들과 감독과 온 국민들의 기대감이 그 엄청난 결과를 이뤄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듯이 기대감도 한계가 있고, 또 기대를 너무 크게 하면 능력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는데 기대가 너무 크면 나중에 그 결과에 실망도 크다라는 거죠.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감을 크면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오히려 기대하면 기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만족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시편 37편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또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 하면 영국의 윌리엄 캐리, 인도의 선교사를 볼 수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요, 평생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윌리엄 캐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영국에서 인도로 파송된 선교사로서의 그가 했던 놀라운 일들이 그의 체험과 그의 그 말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인도에 파송된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영국식 원예를 최초로 인도에 소개한 식물학자였어요. 자연과 과학 역사책을 인도에서 처음으로 출판했던 근대 인쇄 기술의 아버지였어요. 맨 처음 증기기관을 영국에 소개했던 사람이고 인도 빈민들을 위해 저축은행을 도입했던 경제개혁자였어요. 인도의 나환자 치료 캠페인의 창시자였고 동양 최초로 인도에다가 신문을 만들었던 언론인이었어요. 아시아 최초의 대학 설립자였어요. 최초의 여성운동가였어요. 여성의 인권운동가였어요. 인도의 여러 가지 우상과 미신을 타파했던 천문학자였어요. 최초의 개가식 도서관을 도입한 선구자였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도가 얼마나 넓어가지고 인도가 방언이 많습니까? 40여 개나 되는 인도의 방언으로 40여 종의 성경책을 발간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 수많은 언어들을 배워가지고 그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들로 인도의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발간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한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단 말인가. 우리는 입이 쫙 벌어지는 겁니다. 윌리엄 캐리는 대학 졸업생이 아니었어요. 그는 구두수성공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는 선교사의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인도에 파송해가지고 온갖 죄악과 미신과 우상과 어둠에 쌓여있는 인도 땅에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실 영혼 구원,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그는 기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시도한 결과 그는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냈으며 인도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신다고 기대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용기 있게 시도하며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0년도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미국의 애플사를,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 통신기 회사죠, 애플사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애플사의 최고 경영자,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스티브 잡스, 그도 대학의 중퇴생이었고 그가 계속 경영진들에게 또 직원들에게 강조했던 표어가 있다고 하면은 끊임없이 갈망하라, 바보가 되어 끊임없이 배우라. 이것이 애플사의 회사의 표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에 끊임없이 추구할 것도 끊임없이 갈망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바로 이것은 예배의 강력한 기대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굶주림은 음식이 없으면 일어나듯이 영적인 굶주림도 영의 양식이 내 안에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절망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은 갈증의 깊이와 비례하고 갈증의 깊이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 깊이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않고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저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보잘것없는 의, 다른 사람들과 세리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비교 위에 있는 자기의 그 내세울 것 없는 그 조그만 의로서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절대로 굶주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리에 누구보다도 바로 나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내 죄와 상처와 고통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낫고 위에 있고 하나님 내가 더 잘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드러내야 합니다. 내 속의 욕심과 교만과 시기심과 경쟁심을 하나님이여 나는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궁유를 구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굶주림입니다. 오늘 굶주린 영혼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간절한 기대감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에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성은 더욱 깊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삶은 주일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김남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그저 앉아서 무의미하게 예배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며 이것은 기만이며 이것은 신성모독이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힘써 기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서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너희들이 나와봐라, 우리가 한번 앉아서 너하고 나하고 변론하자.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싶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찾고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온전히 나를 기뻐하시고 온전히 나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 뜰을 밟고 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소의 안에 겨우 머물러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저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놀랍게도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수없이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를 애타게 찾으신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미지근해지지 말고 변심하지 말고 애타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실증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사귀다가도 친구 간에 그냥 서로 관계를 끊어버리지. 부부도 서로 신혼 때는 뜨겁게 살다가도 좀 시간이 지나면 그냥 권태기가 찾아오면 보는 체 많지. 그러나 하나님은 만날수록 다 사랑하고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는 자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 5분 전에 기대하지 말고 월요일 새벽부터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애하시는 분 있잖아요. 사랑하는 애인을 보내기 싫으니까 막 너희 집에 데려다 주고 또 우리 집에 오고 몇 번 왔다 갔다 그래 빠이빠이. 나중에는 너무 보고 싶어. 그러니까 안 되겠어. 우리 같이 살아 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보내는 순간, 이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또 기대하는 거예요. 만남을 기대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만 만난다면 얼마나 사랑의 대상이 만나고 싶겠습니까? 설레임으로 선물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기다리다가 전화로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기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주일 앞에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면 전혀 하나님 생각나지 않고 성경 덮어들고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그저 덜렁대는 교회에 나옵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감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 회개와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헌신과 영적 축복의 사건들이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잘 모릅니다.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별로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드리는 거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전혀 믿음 없는 태도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 자리에 앉았다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거꾸로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으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의 기도감도 커지고 믿음의 놀라운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2005년도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던 이용규 선교사, 이분이 하버드 대학 박사입니다. 그 대학에서 교수까지 요청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부유하고 편안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려두고 이분은 고생하면서 저 몽골에 선교사로 갔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쓴 책도 내려놓음이에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거기에 유명한 대학을 세워가지고 부총장을 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분의 삶이 책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중에 몇 년 후에는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또 썼어요. 이분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개척했던 교회에서 또 개척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벌러르라는 자매가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몇 달 전에 교회 중보기도팀이 잘 듣지를 못해가지고 막 서로 막 껴안고 기도했는데 귀가 뻥 뚫리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네, 벌러르라는 그 자매가. 이 자매가 주일 아침에 이제 소를 치다가 소가 소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됐는데 소를 잃어버렸어. 소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몽고가 얼마나 넓습니까? 벌판에 소를 찾으려 했는데 끝도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는데 얼마나 애타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소가 재산이잖아요. 소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몽고도 마찬가지예요.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니까 막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 소를 못 찾아서, 그런데 보니까 예배 시간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야, 예배를 포기해야 되느냐, 내가 오늘 예배 빼먹고 소를 찾으러 다니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었어요. 그러는데 벌러를 이 자매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귀가 열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까지 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되니까 좀 늦었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고 정신없이 교회에 뛰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땀이 범벅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이 막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은 겁니다. 간단하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생명 같은 소를 포기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일을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을 부끄럽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밖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소가 예배당 앞에 와가지고 교회를 쳐들고 있는 거예요. 소가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소에게 역사하셔서 교회당으로 소를 몰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러르 자매의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대감에 응답하셔서 예배의 기쁨과 소라는 두 가지 놀라운 선물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관념이 아니에요. 예배는 이론이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순서에 따라 드리는 죽은 예식이 아니에요. 믿음과 기대감을 품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기적이며 실제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준비의 핵심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는 헐떡거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헐떡거리십니까? 예배의 깊이와 넓이와 뜨거움은 그 갈망의 양과 질에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없는 예배는 그저 죽은 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거룩한 기대감을 갖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 중에 응답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불을 보고 그들은 엎드려 두려움으로 엎드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율법을 받았고 십계명을 받았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모세가 이제 후계자를 구해야 되는데 그가 데리고 다녔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믿음, 모세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았어. 모세는 회막을 떠났지만 그는 여전히 회막에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주일 예배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대한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상생활 전체와 떨어진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은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는 보고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주방의 성자로 알려진 17세기 수도사 위대한 로렌스, 그는 수도사 시험에서도 불합격했기 때문에 수도사들을 위하여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너무나도 그가 하나님과 임재를 그는 경험하면서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마침내 그는 수도사도 되었고 수도사의 수도원의 원장까지 자리에 올랐어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을 쓰게 됐을 때 그는 어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아주 얇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시고 당신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나를 찾아온 친구를 홀로 두는 것은 커다란 결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홀로 두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예배는 물론 개인별로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제한된 큐티만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큐티를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92편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하나님의 행사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신비한지 내가 말로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감격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로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됩니다. 잘 준비하는 사람만이 인생에서 성공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준비합니까? 명절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한번 찾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얼마나 선물을 사고 준비하고 좋은 옷을 입고 준비하고 우리는 차에 기름을 빵빵히 넣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행 가방에다가 얼마나 많은 것을 오랫동안 몇 날을 준비를 합니까? 대통령이 우리를 청와대에서 초청하면 우리는 입던 옷 가지 않고 우리는 새로운 옷을 사고 구두도 사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새롭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합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성껏 준비하지 않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설교를 해야 될 목회자의 몫이고 찬양을 해야 될 찬양대의 몫이고 대표 기도를 해야 될 장로님들의 몫이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들 예배자들의 몫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는 예배를 띄어야 될 성도들은 바로 모든 선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배의 선수들인 성도들 각자가 그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시간을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짜투리 시간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바쁘다가 조금 한가해서 나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전날 밤에 영화를 보느라고, 전날 밤에 재밌는 텔레비전을 보느라고, 친구와 대화하느라고 잠을 늦게 잤다가 만왕의 왕을 만나는 주일 예배 시간에 헐떡헐떡 늦게 뛰어와 지각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을 온전히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 은사로 준비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기도입니까? 섬김입니까? 찬양입니까? 궁율입니까? 주방봉사입니까? 가르침입니까? 주일 예배는 기도자와 설교자와 음악 담당자만의 몫이 아니라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받은 은사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마다 자기 은사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기회를 주고 그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하고 배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기대감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거룩한 기대감을 품은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배 분위기는 전혀 새롭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대감을 품기에 몇 가지 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늦더라도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는 예배 처소에 도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자비를 예배를 준비하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자, 찬양 인도자, 대표 기도자, 찬양대, 예배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도록 그들이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그들을 생각하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둘러보고 중보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간절히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개 권사님, 남편이 아프다는데 잠깐 교회 나왔고, 누구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누가 실패했는데, 누가 힘든 일이 있는데 교회에 나와 있구나. 내 옆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 내 앞에 앉아 있는 성도들, 저 건너편에 앉아 계신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위로와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기대를 품고 찾아온 사람들의 예배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거룩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성도들의 영혼을 적시고 그들의 심령을 크게 울릴 것입니다. 그런 예배에서 들려오는 아멘 소리는 천둥 같은 소리 같을 것이며 그들의 기도 소리는 진실하고 뜨겁고 간절하며 그들의 찬양 소리는 천국의 맑고 아름다운 물소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대감으로 여러분의 예배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거룩하고 능력 있고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영혼